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과 2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회 앞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아버지를 반역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데리고 오시고 또 데려가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2000여 년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비추시고 또 말씀을 하셨사오나 아무도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듣는 자가 없는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초대교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는다고 마냥 실망하고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듣고 또 형제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굽이 두 개가 되고 형제들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만날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풀어져서 날마다 그 은혜와 또 감동이 더하여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예배가 더욱 깊어지며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야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전해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샤마 곧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고자 하는 이 등불 기름과 또
제사장 옷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100% 잘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이 성막의 뜰을 이룰 수 있는 그 성막의 뜰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어떤 고정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휘장으로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또 성막은 광야 40년 동안 이동 중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마포로 해서 조립을 또 했다가 또 헤쳐서 움직이기도 하는 그런 성막인데요. 그 성막의 벽을 포장을 북편과 남편 그리고 서편과 동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우리가 조금 좀 되새김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뜰을 만드는 데에는 길이가 남편과 북편에 100규빗 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장과 20은기둥과 갈고리 그리고 놋받침으로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00규빗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리고 높이는 5규빗인데요. 은혜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연결 기둥, 즉 다시 말해서 기둥인데 그냥 분리하는 기둥이 아니고요. 착 달라붙어서 연결을 해주는 연결 기둥이 각각 20개씩입니다. 그리고 갈고리도 또한 20개가 달려있고요. 그리고 받침은 놋받침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넓이는 서편은 남편과 북편을 빼고 또 동편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서편은 남편과 북편을 잇는 뒷면을 말하는데요. 이 서편은 율법의 메인자, 이 서편은 얌입니다. 해가 지는 쪽이고요. 해가 지는 쪽은 얌은 창세기에서 보면 궁창 위에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궁창 아랫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묻이 드러났는데 사실 이 묻이 드러났는데 보면 이 물 속에 드러난 묻은 전체의 한 30%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육지, 즉 묻이라고 하는 것은 물 속에 빠져 있는 상태고요. 여전히 물 가운데에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육지,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궁창 아래의 물에 속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궁창 아래의 물에, 즉 율법에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큰 이스라엘 곧 이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서편이 됩니다. 즉 율법의 메인자고요. 율법의 메인자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율법의 메인자지 우리 이방인들은 무슨 율법의 메인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특강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곧 뭐냐면 그게 곧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뭐냐면 내가 나를 지켜서 내가 선을 이루어 보고 의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내가 선을 행해보고 악을 행해보고 야다해서 그래서 내가 선으로 혹은 의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냐. 그럼 율법을 지키지는 않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온 거잖아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율법을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즉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냐?
율법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조금 이제 후에 출애굽기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모세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은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지금 산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끝내고 내려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원치 않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원하는 게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거의 다 100% 물론 아닌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극히 적은 소수를 빼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대하여 가르쳐 줄 때에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눈을 빼라, 팔을 잘라라, 마음의 문제는 어떡할 거냐,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과 같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다. 이거 다 이야기하는 게 너희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율법을 자기를 지켜서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요만큼은 떳떳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떳떳할 게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전생애를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누구라도 따라갈 수 없는 선을 이루면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그걸 내놓고 있는 거고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11조를 안 하더라도 나중에 예수 믿고 한 1년쯤 11조를 잘했으면 자기는 떳떳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눈꼽만큼도 의롭고 또 선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작은 이스라엘이든 큰 이스라엘이든 다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에 속한 자요, 그들은 곧 서쪽이 됩니다. 동편은 이제 해 뜨는 곳인데요. 태초에 브레시트가 되겠죠. 태초에 양옆으로 동편은 양옆으로 이제 양 어깨죠. 이쪽 어깨와 이쪽 어깨에 15규빗씩 포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기둥을 3개를 하고요. 그리고 받침도 3개를 하고 15규빗씩 포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도 기둥이 3개고요. 받침이 3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15규빗을 빼면 20규빗이 남는데요. 20규빗은 문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샤르라는 문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그 샤르도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되겠죠. 그러면 그 문을 들어가는 자는 곧 성전, 그럼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도 드리고 또 물두멍에서 씻고 또 뭐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겠지만 그렇게 들어가서 성소로 들어가고 또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20규빗이라는 말은 이는 분리된 거잖아요. 그럼 분리된 성전들이, 즉 집들이 말씀을 이루어서 들어가려고 하는 문이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분리되어 모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문이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은 세상을 품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증거궤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모든 다른 방주를 통해서 그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얼마나 잘 알아듣느냐 하는 것은 참 문제가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그 성막의 뜰과 이 포장들, 그리고 기둥들과 갈고리와 쐐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의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27장의 그 20절인데요. 20절, 21절은 이 등대에 사용되는 기름을 이제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에트 이스라엘 자손들을 명하여 짜서 정결한 올리브유를 향하여 취하여 빛으로 오르도록 계속 등불을 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는 그 에트 이스라엘 자손들을 명하여 짠 정결한 올리브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자이트라고 하는데요. 자이트는 우리말로 감람이라는 이 이름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거의 구약에서는 100% 감람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할 때에는 전부 올리브나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석책이나 이런 걸 보면 전부 감람나무를 올리브나무라고 하는데요. 올리브나무는 이 중동지방에 있지만 이 감람나무는 중동지방에 존재하지 않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지난 어떤 시간에도 이 살구나무와 아몬드하고 살구나무하고 이 다른 차이를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살구나무는 우리나라에 있지만 이 아몬드 나무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동 지방에는 이스라엘 지역에는 아몬드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살구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꽃도 비슷하고 다만 열매는 많이 달라요. 나무도 비슷하고 꽃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나무는 열매는 아주 다릅니다. 살구는 살구가 달리고요. 아몬드는 견과류 이 아몬드가 달려요. 그래서 이 아몬드를 우리말로 살구라고 번역을 한 것처럼 우리나라 이 성경이 우리는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어에서 번역이 된 게 아닙니다. 중국어 한문 성경에서 번역이 된 건데요. 한문 성경도 히브리어에서 번역을 한 게 아니고요. 영어에서 번역을 했거나 다른 쪽에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이 올리브나무를 자기네 나라에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중국에 올리브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는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열매는 아주 비슷해요. 감람이라는 나무와. 그런데 열매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제 내용은 같지가 않죠.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이 올리브나무라는 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감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기네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과 같으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백향목나무의 진인데 자기네 나라에는 백향목나무의 진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유황으로 바꾸어 버린 것과 너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네필을 그리스에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무엇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진 자인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신들의 아들로 표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이 하늘의 어떤 신과 땅의 여신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가이아예요. 가이아. 그러면 그 가이아가 복수가 되면 기간테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필, 즉 하늘나라로부터 떨어진 자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가이아를 갖다 집어넣고 바꾼 것하고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감람나무. 그래서 성경에는 뭐 감람원이다 또는 감람나무다 이런 말이 다 많이 나오는데요. 몇십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실상 우리는 전부 올리브로 이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는 감람나무라고 하고 생각하기에는 올리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합니까? 그냥 올리브 나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올리브가 없는 거냐고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열리지 않던 그 열대 과일이 지금은 다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비닐하우스에서 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대체해서 바꾼다라는 말은 그게 곧 신학이고요. 그게 곧 장로들의 위전이고 그게 곧 교회가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변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감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올리브라고 불러야 됩니다. 올리브를 뭐 한문으로 바꿨다든가 올리브를 우리말로 바꿨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네 나라에 있는 나무를 대체했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그리스 신화를 이 한국 그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 신화로 대체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어쨌든 올리브를 짜서 만드는 아주 순결한 정결한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그러면 자이트 유인데요. 유는 쉐먼입니다. 쉐먼. 쉐먼은 우리가 기름 부을 때, 즉 말하자면 머리에 기름을 부른다든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한다라는 이런 거를 할 때 이 쉐먼유를 사용을 하죠. 이걸 감람유라고 하는데 감람유가 아니고 올리브유가 됩니다. 자, 이제 그 올리브유를 항상 준비해서 불을 항상 켜라는 거예요. 불을 항상 켜라. 24시간 켜는 건 아니고요. 조금 후에도 나오겠지만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낮부터 밤까지가 아니고요. 밤부터 낮까지예요. 그러면 이 빛은 어디를 비추는 거예요? 네? 어두움을 비추는 거죠. 아침에는 해가 뜨니까 거기는 빛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부터 밤까지 비치게 켜두게 되고요. 이거를 매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1절인데요. 4번입니다. 장막 증거 위에 분리하는 휘장 밖에. 그럼 이제 장막, 그럼 이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장막을 말해요. 그 장막 밖이에요. 그러면 지성소 바깥이고요. 성소 안이에요. 그러면 지성소 바깥이고 성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소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직 분향단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지성소 바깥에 성소 안에 거기에 있는 건 떡상과 이 등대밖에 없는데 기름을 넣어서 불을 붙일 수 있는 거는 분향단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떡상도 아니에요. 등대에 불을 항상 켜놓는 거는 이 등대, 즉 다시 말해서 환더뼈 줄기와 다른 6가지 줄기가 연결되어 있고 맨 위에는 다 등잔이 있어요. 등잔. 그래서 거기 불을 켜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매일같이 그 불을 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그거는 굳이 정렬을 하지 않더라도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왜? 기구로 다 장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막 밖에 그 정해진 장소라고 했는데요. 정해진 장소라는 말은 항상 북편과 남편 그리고 이 분향단 자리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해진 등잔에 거기에다가 불을 켜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 여기 우리말로는 간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검하라는 말은 되게 어렵죠. 한문인데요. 이게 간검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간검하라가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강의 원고 받기 전에 무슨 말인지 알았던 사람 손 들어봐요. 간검하라. 검을 잘 간직하라 이런 것 같아요. 간검하라는 말은 배열을 잘 하라는 거예요. 배열을 항상
배열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은 뭐 촛대를 거긴 정해져 있는 거니까 배열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항상 정해진 자리에 가 있고 떡상은 떡상 자리에 가 있도록 그것을 항상 잘 간검하라. 즉 배열을 잘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를 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증거 휘장 밖에, 즉 성소 안에 정해진 곳에 불을 켜서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배열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사맥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불을 켜는 거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켜는 거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규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낮에는 켜지 않고 저녁부터 밤까지만 저녁부터 밤이 아니고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맥 이스라엘과 후손들과 함께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고 했고요. 사실상 낮에 빛이 여호와라는 빛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밤에 지금 등대에 불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럼 밤을 비추는 빛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빛은 밤을 비추는 빛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고요. 낮에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이 빛이 곧 여호와의 빛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림자일 뿐인데 여호와의 빛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너무나 명백한 증거로 지금 이 등대를 통해서도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등대에 이 올리브유를 아주 정결한 올리브유를 짜서 그걸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저녁은 에세부고요, 아침은 보케르예요. 그러면 해질녘부터 아침 해가 뜰 무렵까지라고 하는 건데요. 항상 어두울 때에 등불을 켜게 되어 있고요. 그 빛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고요. 낮에 비추는 빛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에서 공부할 때는 밤이는 밤이고 낮에는 낮이니까 우리가 밤이 오고 물론 그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등대를 통하여 밤이나 낮이나 빛으로 비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대를 모르면 그래도 여전히 오는 해를 통해서 어둠이었다가 오시고 또 어둠에서 오고 이 오고 가는 즉 어둠이 가고 또 빛이 오는 이 일을 통해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즉 하나님을 떠나는 걸 알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에서도 이미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은 또 성막에서 등대를 통하여 여전히 어두움을 내가 너희를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28장 1번인데요. 제사장 옷을 만들게 한 겁니다. 이제 등불을 켜는데 등불을 켤 사람을 지금 이제 지정하는 건데 그 등불을 누가 켜냐면 아론과 아들들 곧 제사장들이 켜는데요. 제사장들도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만 그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은 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제사장일 수 있는데요. 레위 지파고요. 그런데 이 청색 옷에다 에봇을 입고 흉패를 달고 뭐 이런 모든 치장을 갖춘 제사장만 성소에도 들어가고 또 지성소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너는 형 에트 아론과 바에트 아들들이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를 향하여 가까이 제사장직을 하게 하라. 라이 아론과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아론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너는 이게 항상 두 번 나오게 되면 처음과 나중을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형 에트 아론이라고 했는데요. 에트 아론은
아론은 마지막 아담의 이제 예표가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당신 스스로가 400세겔을 내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에트 아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에트 아들들은, 바에트는 자기가 같이 제사장이라도 자기가 같이 하나님과 죽어야 되는 그런 아들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은 바에트가 되어야 되는데 바에트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자식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너희 가운데에서라고 그러는데요. 이 가운데에는 뭐가 있을까요? 너희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아니, 이제 원고를 다 주고 이렇게 이 원고에 있는 걸 자꾸 질문을 한다니까. 너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거 뭐 하라고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이 계실 성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막에 가서 가까이, 내게 가까이 와서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론과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곧 아론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아들들이 4명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냥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이다말이다 이렇게 하고 4 아들이라고 끝나고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참 너무나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나답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 7번에 너는 형 에트, 자기가 400세를 내게 되는 아론을 말하고요. 바에트는 육체로 하나님과 함께 400세겔을 내는 아들들이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성막, 곧 하나님이 계신 거기에서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이 라이 아론이라고 했는데요. 라이 아론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30의 말씀이 그 계명 안에 들어있는 아론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 아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아론과 그 다음에 나답입니다. 나답은 스트롱 코드가 5070이고요. 이 스트롱 코드가 5068인 똑같이 나답이에요. 나답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이 스트롱 코드가 5068인 나답은 무슨 뜻이냐면 자발적으로 주다라 해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자발적으로 준다라는, 자발적으로 내놓는다라는 말은 누구에게 사용이 되냐면 이사갈한테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사갈한테 사용이 돼야 된다는데, 물론 이제 제 강의를 잘 안 들으신 분들은 이사갈은 왜 거기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사갈은 하나님이 내가 다 가자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온 존재들이 이사갈이에요. 그러면 나답은 자기가 자원해서 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주었다. 그러면 이 나답은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그럼 나답은 동편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왔으니까 동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후는 아버지와 후의 합성어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후가 합성어가 되니까 이 아버지와 하나가 된 사람들을 말하고요. 이거는 북편 사람들을 말합니다. 엘르아살은 엘에세르를 말하는데요. 엘에세르는 엘아자르, 나사로를 말하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하고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거기다 제가 잘못 썼는데 남편 사람들을 북편이라고 써놨네요. 이 프린트를 제가 둘 다 북편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이 엘에세르, 즉 엘르아살은 남편입니다. 남편 사람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다말은 이 다마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종려나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섬, 해안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즉 모든 게 다 끝날 때 함께 가야 되고는 서편 사람들이 됩니다. 제사장이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동서남북을 위한 모든 제사를 이 아론의 아들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막에 있는 성소, 지성소, 또 성막들, 그리고 모든 기둥, 모든 그 휘장, 포장, 뭐 이런 문들, 이런 것들이 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 구원한다라는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은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을 나는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모르겠다고 하면 성경을 읽고 전부 땅의 것만 본 사람들이에요. 그 땅의 것만 본 사람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걸음걸음 동행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내려주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하고 무병장수하게 하고 아들, 딸 많이 낳게 해주고 이거 바라는 사람이 땅의 것만 본 사람이에요. 하늘의 걸 볼 수 없고요. 성막을 들어가서 뭐 매일같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다 이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얼마나 많이 읽고 성경을 막 수십 번, 뭐 수백 번을 읽어도 여전히 땅의 것만 보고 있으면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땅의 걸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땅의 거,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땅의 걸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 어떤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와보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보라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부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있으니까 예수님도 부자라는 거예요. 갖다 둘러붙이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해요. 뭐 그렇게 그걸 또 좋아서 믿어가지고 그럼 예수님도 부자니까 나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도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죽은 건 버리고 부자 되겠다라고 그것만 해달라고 하니까 이건 미친 거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건 우리와 같은 흙집을 가지셨고요. 그 흙집을 예수님은 버리러 왔잖아요. 그러면 버리러 오신 예수님한테 뭘 그렇게 자꾸 땅의 걸 달라고 하냐고요.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먹고는 그럼 누가 언제 먹고 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일을 해서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분에 넘치는 걸 달라고 하고 뭐 그걸로 인해서 큰 부자가 되고 그걸 구원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를 믿는 기준으로 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절대적인 그 이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2절인데요. 형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만들어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라 했어요. 그럼 이제 형은 이제 아론이잖아요. 형제. 모세의 형제는 아론인데요. 아론에게 거룩한 카데시 옷을 만들어. 옷은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데요. 옷은 베게드예요. 베게드는 뜻 자체가 사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데
베게드야.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근데 이해하기 어렵지 않고요. 거룩한 베게드인데 사실은 그 거룩한 베게드는 온전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반차를 쫓은, 즉 이 아론의 반차를 쫓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론의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제사가 이루어지니까 베게드는 그림자고요. 그러니까 참이 아니라는 뜻으로 사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공연히 사기를 쳤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참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기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뭐 그거 왜 사용했냐? 내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사기라고 쓰려니까 사기를 쓴 거잖아요. 그죠? 그걸 뭐 따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자, 이제 마지막 아담에게, 즉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주어, 만들어 주어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라. 이 옷을, 제사장 옷을 만들어서 입혀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거룩한 옷이다라는 말은 그 제사장의 옷이고요. 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가 여호와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옷이다라고 하는 이 카데시 옷은 제사장이 입는 모든 이 성경에서,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착용한 사람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은 정말 많은 것들이 붙어야 됩니다. 제사장 혼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 혼자서 성소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제사장에게 달려있는 흉패와 호패, 이게 녹보석이라죠. 뭐라 하죠? 호마르인가? 뭐 내가 발음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양쪽에 6개씩 다른 이 보석이 있어요. 그거 달고 또 이 에봇, 또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또 견대도 달고 뭐 별거 다 달고 그리고 들어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달고 들어가고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모두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참 대제사장은 세상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옷에 달려붙어 있는 모든 것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육신으로 오신 성전된 자기의 육체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자기의 육체, 즉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는 모든 걸 다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히브리어에는 다 있고요. 우리말에는 없습니다. 자, 너는, 이게 3절인데요. 너는 지혜의 영을 채우신 분리하는 지혜로운 마음의 모두를 향하여 말하라. 에트 아론의 거룩한 옷을 만들어 라이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하거나 또 다른 때에도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게 될 텐데요. 제사장직은 죄 있는 자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데려가는 일이, 그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일이, 그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 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혜 있는 영을 채우신, 즉 다시 말해서 지혜 있는 영을 채워주려면 누가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야 되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채워줘요?
지혜로운 영이 없는 사람에게 채워주는 거잖아요. 지혜의 영이 뭐냐면 그냥 영이 아니라 루아흐예요. 즉 지혜의 성령을 채우신, 하나님이 채우신, 없는데 채워진 사람들 모두에게 향해서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채워진 자니까 그들이 뭘 하느냐면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요. 그러므로 그냥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 성령이 채워진 사람들이 제사장 옷을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만들어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라. 거룩한 옷 베개드는 속인다는 뜻이 있는데 율법에 의한 거룩한 베개드는 온전치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개들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분리하는, 그러니까 제사장 옷은 분리하는 옷이에요. 분리하는 옷. 분리하는 옷을 만들라. 참 4절인데요. 그래 두 번이 나오는데요.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분리는 두 번이 일어나는데요. 처음에도 분리하고 나중에도 분리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둘째 사망까지 다 포함하는 나중이 되겠죠. 이 분리하는 옷을 만들라.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타시베트 긴 옷과 관과 띠들로 거룩한 옷을 만들어 형 아론과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라라고 했는데요. 이 제사장직을 하도록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데는 그 만드는 자가 모두 지혜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고요. 지혜의 성령이 충만한 자가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제사장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입히게 되는데요. 그 옷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느냐면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타시베트 긴 옷과 관과 띠들로 거룩한 옷을 만들어 형과 아론과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이 분리하는 옷이고요. 에봇, 제사장이 입는 모든 옷은 분리가 되는 옷이에요. 어디로부터 분리가 되겠어요? 세상, 그 죄로부터 분리가 되는 옷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분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올 때도 분리가 됐지만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갈 때도 여전히 아세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야 아세르 하야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분리하는 옷을 만들려고 했는데 분리하는 옷은 제사장의 옷이고요. 이 제사장의 옷이 분리하는 옷인데 거기는 뭐가 달려있냐면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는 이 가슴에 다는 네모난 어떤 패인데요. 거기는 보석이 3개씩 해서 이 4줄로 해서 12개가 달리게 됩니다. 8개가 맞죠? 9개구나, 9개. 근데 아닌 것 같은데? 12개가 맞는 것 같은데. 9개? 12개가 맞아요. 12개가 맞아야 돼요. 그러면 그 원고에 제가 이 9개를 잘못 쓴 거예요. 12개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호마노, 지금 이름이 생각이 났다. 호마노. 아까 자꾸 무슨 딴 걸리네. 호마노에도 양쪽에 12지파의 이름을 쓰잖아요. 여기는 12지파, 6개, 12지파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그 아들들의 이름은 지파의 이름이죠. 그래서 여기 그 흉패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둠밈.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이 우림과 둠밈이 있는 가슴에 붙이는 12개의 보석이 달린 의의 흉패라고 했어요. 흉패, 흉배, 흉패,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에봇은 모든 제사장의 옷을 다 입고, 이게 옷이, 제사장의 옷이 뭐가 있냐면, 게토네트라고 하는 옷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청색 옷이 있어요. 소매가 없는 청색 옷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색 옷을 입은 다음에 또 이제 허리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에봇, 체크무늬로 된 에봇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뒤로 입는 게 아니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입어서 앞에는 조금 열려져 있는, 그리고 거기에는 허리띠가 있어요. 띠. 그래서 이 에봇은 이 체크무늬, 이게 타시베츠가 체크무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 타시베츠가 꼭 한 군데만 나옵니다. 여기에. 그거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보면 성경 구절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타시베츠라는 게, 타시베츠를 제가 파자를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체크무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체크무늬를 된 그 에봇을 만들어서 에봇을 입으라는 것이고요. 겉옷이라는 게 있는데요. 겉옷은 에봇 안에 입는 긴 소매가 없는 청색 옷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긴 옷이라는 게 있는데 게토네트죠. 이제 긴 옷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봐서 잘 아실 거예요. 게토네트는 요셉이 빈 우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을 때 이 자기 형제들이 이제 팔아먹고, 율법에 팔아먹고 있으면 그 팔아먹고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의 피를 그 요셉이 입었던 요셉의 옷이 아니죠. 그냥 그 셋동옷은 아버지에게 보내고 게토네트 옷에다가 이제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내게 되죠.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보낸 그 게토네트가 염소의 피가 묻었으니까 이 요셉이 장차 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긴 옷, 게토네트, 즉 제사장은 게토네트 위에 이 청색 옷도 입어야 되고 에봇도 입어야 되지만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즉 게토네트를 입으면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청색 옷도 그 위에 입어야 되고 에봇도, 그리고 허리띠도, 그리고 흉패도, 그리고 견장도 달아야 되고요. 머리 투구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긴 옷, 게토네트는 요셉의 그 피, 곧 수염소의 피가 묻은 그 옷을 말하고요. 레위기 16장 17절 8절에 보면 프린트가 3번인데요. 그 레위기에 보면 무슨 그 제사가 나오면 속죄 제사가 나오는데요. 대속죄일에 그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염소 2마리를 택해서 한 마리는 여호와 앞에서 잡고 한 마리는 그 광야로 내보내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그 염소를 잡는 그 염소가 이 염소의 피예요. 그래서 물론 형제들이 잡았지만 형제들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그 염소가 피를 흘리고 요셉의 옷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게토네트와 또 관이 있는데요. 제사장의 머리 위에 씌우는 관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흉패와 뭐 이런 제사장 옷이 사도 바울은 그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주석 같은 데 보면 로마의 군대의 옷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따다가 그렇게 복음과 비교하여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지 로마 군대의 병정의 모습을 따서 이렇게 했다라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든 장비를 갖춘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입혀서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프린트 13번이고요. 프린트 5절인데요. 그들의 취할 것은, 그들은 취할 것은 에트, 금, 바에트, 청색, 바에트, 자색, 바에트, 배실, 그러니까 폐 배실이에요. 삼키는 배실인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또 이 청색, 자색, 그리고 분홍벌레, 분홍실, 그리고 배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 뭐냐면
공창 아랫물과 윗물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의미가 있고 분홍벌레 안에서 나오는 분홍실이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 이게 모든 이것이 다 어우러져서 이 그 직무를 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직무를 짜서 그거를 취해서 옷을 짜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을 위한 제사장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쓰여진 재료들이 다 금실, 이 청색실, 자색실, 분홍실, 분홍벌레에게서 나온 분홍실, 그리고 배실이라고 또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진 그걸로 짜서 이 에봇, 즉 제사장 옷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6절인데요. 에트 에봇을 금, 청색, 자색, 분홍벌레, 분홍실과 배실로 공교히 이를 짜서 만들라.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데는 먼저 에봇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 에봇은 금색실, 청색실, 자색실, 분홍벌레의 분홍실과 배실로 공교히 마세를 짜서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마세를 짜서 만들으니까 마세는 뭐를 만드는 걸 말하는데 말씀으로 만드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사장 옷과 모든 것에는 마세, 즉 죄를 사함받고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 거기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리브유를 통해서 어두움을 비치는 등대의 잔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서 매일 켜서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여호와의 빛이요 낮을 비치는 그 빛도 곧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고요. 그래서 그 빛이 나뉘어져서 밤과 낮이 되어 있으니까 밤은 안 비추는 게 아니라 역시 밤도 하나님께서 비추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사실상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면 프린트 4번인데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죠. 아론의 반차를 쫓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그림자고 참 형상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기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자기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드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온전한 제사를,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면 제사장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모든 걸 이루심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모든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자가 다 하나님께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대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고요. 제사장의 옷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제사장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요. 제사장과 그 옷 자체가 곧 구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직을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죽는 제사장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건지 이게 참 좀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성막이 세상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제사장의 옷이 그 세상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제사장의 옷에 대하여 공부해야 될 부분이 아직 더 있지만 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은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와 그 모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도 이 등대를 밝히는 등유와 또 그것에 정해진 위치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또 하나님은 대제사장직을 행하게 하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무엇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설명하시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옷은 금색실, 청색실, 자색실, 그리고 분홍벌레로부터 나오는 분홍실, 그리고 배실을 엮어서 마세를 만들어 이 타시베츠 체크 무늬가 있는 에봇을 만들어 모든 다른 옷들 위에 입히고 모든 이 장비들을 다 다뤄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제사장직을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의 말씀 그 심령 속에 깊이 야라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등대와 등대의 기름을 통해서 불을 켜야 되고 그 불을 켜는 이유와 그 불을 언제 켜는지, 또 하나님은 그 불로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제사장 옷을 만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제사장 옷을 만들어서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그 몸에 붙여진 모든 것을 달고 하나님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곧 지성소 안에 가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샤마, 곧 들리게 하시고 들려진 자는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